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두 군데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3절까지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루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 신약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저는 신약성경 가운데 참 즐겨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20절까지 17절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추석이나 전이나 후로 달을 보셨습니까? 달을 보셨습니까? 보시는 분도 있겠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겠는데 저는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달을 보았습니다. 근데 언제 달을 보았냐면 새벽 3시 좀 넘어서 3시 넘어서 달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3시 넘어서 보는 달 참 예뻐서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2장을 찍어놨습니다. 너무 예뻐서 찍어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찍어놓으면서 그 창문을 열고 달을 보면서 제가 이 찬송을 드렸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조용하게 읊조리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저 나름대로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이 본문에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2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집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진리의 기둥을 4가지의 기둥을 우리는 역대상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4가지의 기둥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 4가지의 기둥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감격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기둥을 세워야 한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번제단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에 감격하고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되 특별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명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번째 기둥을 세울 때에 살렘의 기둥, 다시 말하면 여러분 평화의 하나됨을 위해 참으로 살렘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하나를 이루어감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기둥을 잘 우리 성도들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렇게 세워진 기둥이 구약에서는 철저히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그 제단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계시겠다는 성전도 결국은 이 2가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2가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목적,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방향을 잃지 말라. 목적을 잃지 말라. 방향과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을 잃으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 때 목적을 잃어버리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렘의 성전을 세워서 우상의 도시와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오늘 여러분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방향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행을 하는 분들에게 필수품이 나침판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침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던져주는 질문을, 저에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까지만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6절, 7절, 8절,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데, 방향인데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 대신에 그 안에 우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떠나버리면 이 세상의 죄악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까지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 남북이 철저히 갈라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의 죄악들이 그 안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면서부터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전혀 망각해 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보내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눈여겨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전심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진리의 기둥을 세울 때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의 감격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보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하는 것이고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데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서도 넘어지니까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털고 다시 또 방향을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한번 넘어지면 완전히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거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왜 사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지, 이 목적을 가지고 옳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다윗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왜 다윗은 안 되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되고 왜 다윗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보면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22장 8절 한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왜 다윗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늘과 땅에도 오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막에도 계시고 장막에도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아닙니다. 아닌 이유를 22장 8절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아니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사가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싸울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린 까닭이다, 또는 이 다윗은 끊임없는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갈등의 관계를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안 되냐면, 이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뭡니까?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화평한 사람만이, 평화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름을 위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세워감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따라서 합니다, 온유함과 평안함. 따라서 합니다, 온유함과 평온한 자. 네, 온유한, 여기에는 온순하고 평온한 자로 되어 있는데요, 온유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막 싸우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질문하면, 여러분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막 헐뜯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의 지어짐에 있어서 왜 솔로몬인가? 그것은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것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가 오늘 평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내가 평온을 그에게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솔로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리 결론을 끄집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 성전이, 여러분, 그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즉 화목, 화평, 평온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온이 떠나는데 대적 같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순함과 평온을 얻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10절에 22장 10절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루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목함을,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심령이 가난으로부터 시작해서 딱 이야. 그런데 그 팔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화평함을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해 하시는 말씀으로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의 사신이 되라. 화목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시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며 그 부르시는 그 목표, 그 목적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죄인이 된 여러분, 분명한 목적,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온유함과 평온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평온함을,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참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나라도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 참 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돌이켜서 화해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평온함을 잃지 않는,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서 잘 지어져 가서 여러분 잘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잘 세워져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지었어,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